오늘 말씀은 두 개의 질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질문은 7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바울이 법 아는 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법을 어떻게 다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법을 어길 만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법을 잘 압니다. 이 범죄자들은 경험이 있어서 도둑질을 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은 종료됩니다. 죽은 사람을 신문할 수도 없고 재판석에 세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예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게 묶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구속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자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자는 자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관계가 있지만 죽으면 관계가 끝납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이것은 물론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한쪽이 바람 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갈라서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위자료 문제라든가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고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혼한 후에는 돌싱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니며 삶이 복잡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공통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를 얻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은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죄가 있다고 선고를 받은 사람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정죄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에게 가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은 얽어매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나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56개가 있어서 총 613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은 마치 율법은 남자들이 군대에 얽매여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자유는 없고 명령만 있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이라고 하면서 명령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래서 남자들이 군대를 싫어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아주 강하게 얽매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가도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율법은 옛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영과 율법 조문으로 비교합니다. 성령과 율법을 대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줍니다. 이전에는 자꾸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다녔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후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죄와 정욕의 영향을 받는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육체의 정욕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 육체는 원하는 정욕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욕이 충동을 받아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던 행동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는 꺼려집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의식이 그렇게 무디였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죄의식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죄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래서 우리 안에 자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작은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동하십니다. 하지만 육체는 자꾸 원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려는 마음과 육체의 정욕이 충돌합니다. 마음에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영적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면 다른 열매들이 따라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과 같은 것들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들을 계속 저지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언급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집의 소나 나귀와 같은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왜 이 10번째 계명을 예로 드느냐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나머지 9계명들은 다 외적인 행동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정죄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계명들은 다 외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탐심, 그 생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은 나도 저런 차를 한번 타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어디 가서 좀 크게 한탕 할 데 없나? 이런 마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저 BMW 좋은데 저거 좀 어떻게 좀 훔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썩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거나 멋있는 남성을 보면 아름답다, 멋있다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더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육체는 원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영혼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아주 간교합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뭐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이 서구 사회의 성교육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림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관계로 인하여 아이가 생기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교육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재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 10대들의 성관계가 아주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아주 낮습니다.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타락한 마음을 억제하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하고 울타리를 쳐놓으면은 사람은 자꾸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율법이 뭐뭐 하지 말라 하고 계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계명을 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며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막대기가 있으면 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는 뱀 같습니다. 이 계명이 있으면은 그 계명을 죄가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정욕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 해서 간음과 살인, 이런 탐욕, 이런 죄악들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또 제가 그거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지?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삽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의 세력이 더 간교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충동합니다. 이래서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타락한 속성들과 이 죄의 세력이 더 강한 거예요. 이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며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우리들에게 이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아주 강합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